다니엘서 5장은 서로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벨사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붙드는 자의 모습을 서로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벨사살 왕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던 중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 흰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치를 즐기던 왕은 그 글을 보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다리엔 힘이 빠져 후들거릴 정도로 벌벌 떨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했지만 아무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하지 못하자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그때에 매우 탁월한 능력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왕의 아들이 벨사살 그 왕으로 되면서 포로 출신이라고 하는 신분상의 한계로 잊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있던 왕배의 추천을 통해 다니엘은 다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누군지는 몰랐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왕은 세상의 방식대로 다니엘에게 글을 해석하면 그 대가로 자주색 옷과 금사슬, 셋째 통치자의 자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누가 봐도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갖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돈과 명예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으니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딱 잘라 말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 됐습니다. 대신 제가 그 글을 읽고 해석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은 왕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권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지배를 당해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분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관심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왕에게 전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꿈도 해석하고 돈과 권력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벨사살 왕이 그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상급을 거절하고 그 왕을 향해 돌직과 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었지만 그 왕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고 완악하게 행하였던 것을 들려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패하시고 왕좌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겨서 마치 들짐승의 마음으로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는 매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러한 역사 사실을 바벨론 왕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정말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실패의 역사를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왕 또한 마땅히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데 어떻게 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충격적인 이야기, 그 아버지의 실패의 역사를 듣는다라면 보통 우리는 놀랄 법도 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실패를 거듭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벨사살 왕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포로로 잡혀온 하찮은 놈이 짓거리냐라고 하는 식으로 다니엘의 예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생각이 전혀 없던 벨사살 왕은 손가락을 쓴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해준 바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묵상했던 예레미야와 다니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는 교만의 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성경이지만 같은 주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고 충격적인 말을 들어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벨사살 왕의 교만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내려놓음이어야 하고 언제나 겸손이어야 하며 언제나 순종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나건지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